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전가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다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과 동방정교회의 대주교가 1000년 만에 만나가지고 화해를 했다 그래요. 1000년 전에 동서 로마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가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황청이 이제 교황이 가톨릭이 지배를 하고 동로마는 이제 지금의 터키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이게 이제 반목과 이래 싸움이 계속되다가 1000년 만에 화해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치가 돼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세계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평화와 화해와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의 평화가 이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타락과 죄악과 분쟁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과 그런 악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사람들끼리 평화를 쫓아가는 만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평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평화, 하나님과 그 각자 개인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교리나 아니면 율법이나 아니면 윤리나 도덕이나 살아가는 삶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테마로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한 테마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완성된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뭐냐면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이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깔아놓은 그러한 예고편이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약성경 전체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부터 출발하여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은 복음과 복음의 핵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되시고 복음의 핵심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계속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산 사람을 번제로 잡게 하시고, 그 번제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염소를 준비하셔가지고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밖에 없는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영적으로 가라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복음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신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하셨을 때에 세상의 죄, 나의 죄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것이 그것이 믿어질 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룬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죄인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복음보다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처럼 포장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시대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복음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은 뭘까요? 아예 얼토당토 않는 공자를 믿고 석가를 믿고 맹자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다른 복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 갈라디아 시대의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성경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의로워지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표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5절에 (1절부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느냐? 율법의 행위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지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럼 너희의 죄를 해결했느냐? 듣고 믿음인데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성경시대에 또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동의하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와 지배가 없는 아는 것으로만 예수를 믿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영지주의다 그럽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에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해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어지게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위에 보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저는 마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귀는 착하게도 살아라 그러고 교회도 나가라 그러고 열심히 봉사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다 합니다. 마귀가 뭘 못하게 하냐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은 교회 다니는 마귀 자식, 성당 다니는 마귀 자식, 착한 일 하는 마귀 자식, 저쪽에서 나쁜 일하고 악한 일 하는 마귀 자식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이 왜곡되고 유사한 복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이 복음 가운데서 문화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문화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교포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한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정보도 얻고 사교도 가지고 사귐을 가집니다. 교회를 가는 목적이 복음만 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사교와 사귐과 정보를 얻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거기에는 뭐 아주 수준 높은 그 클래식을 강연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익한 정보들을 준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또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노인학교 뭐 여행을 다니고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다면 이거는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목적을 두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문화와 사교만 있는, 그리고 항상 교회가 달콤하고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완벽한 교회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완벽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운전기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내가요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다시는 안 다닙니다. 왜요? 교회 가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장로라는 것들이 사기치고 집사라는 것들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성도라고 주일날 빵긋빵긋 웃는 것들이 동네 오면은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데 그런 교회에 제가 왜 갑니까? 아니 목사라는 것들이 그냥 돈 때문에 싸우고 온갖 죄 다 짓고 차라리 세상이 훨씬 낫습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혹시 목욕탕 아세요? 목욕탕? 목욕탕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목욕탕은요, 때를 밀러 가는 거예요. 때를 밀러.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때가 많은 사람도 있고 때가 좀 없는 사람도 있고 목욕을 하러 온 사람도 있고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목욕탕은 때를 뺏기러 가는 곳인데 교회는 그런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수준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욕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때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목욕탕에서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머물렀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따름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대체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인 군자들만 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완벽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 때문에 실족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다만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많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지만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달콤한 복음에 속고 있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약속을 막 갖다가 해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가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으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공약을 합니다. 뭘 하겠다 쫙 공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공약이 잘 지켜지고 성실하게 국민을 대변한 일을 한 사람은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또 신임을 받았어.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부도수표 남발한 사람들 안 찍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이게 사회가 발달됐는지요. 부도수표 남발하고 헛공약 남발한 사람들은 안 찍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안 찍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인 겁니다. 1.1핵도 거짓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또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지 않는 헛공약을 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는 않는가? 뭘까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되게 하는 것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적인 거라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순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됐을까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
하나님이 네 아픈 거 해결해 줄 거야. 부자 되게 해줄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이게 헛공약, 잘못된 공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경품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나오는 걸 봤어요. 총동원 주일인가 뭔가 하는데 자동차, 모닝, 마치 슈퍼마켓에서 개업할 때 하는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몇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 금세돈. 그리고 온 사람들만 상품을 하나씩 안겨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가 자기한테 뭘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긴 주죠.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목숨까지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죽어주기까지 하셨고 바울과 베드로가 정말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갔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육신 잘 되고 뭐 받는 거 정말 이 거지 근성과 같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것이 잘못된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복이 아니라 죽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만 데리고 와서 앉혀 놓으면 그 사람이 뭐 천국 갑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희 교회에 발을 디디고 저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이 천국에 하나 있고 지옥 가 있다면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 답니다. 이 선한목자 교회는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십자가가 전부고 이걸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제 개인의 신앙에서 복음이 전부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에서 출발해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은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사람을 채우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를 미루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누구랑 경쟁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대상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형태들을 경험하면서 이 선한 목자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주님이 전하신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은 복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교회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던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반드시, 그 십자가가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됐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러한 능력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문을 열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했다. 설교. 전도 집회를 딱 했는데 15개 지역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여기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3가지 요소.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중요한 건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다음 뭐라 했죠?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나 같은 죄인이 내 죄를 담당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받고 새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5번 정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매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마다 들어가는 핵심의 내용이 꼭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3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두 번째 전도 집회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5,000명이 고넬료의 집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이나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말 잘하고 설득을 하는데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요겁니다, 여러분. 다만 성경에 그래 놓죠? 로마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전도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마지막 그 여정을 끝내는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전도한 것은 뭐냐?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내용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어렵게 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복 받을 짓 하고 복 받고 뭐 문화적인 거 열심히 하고 사람 데리고 오고 잘 지내고 사교적인 만남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전했느냐는 겁니다. 안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뭘 전했느냐?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고 믿고 그가 전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단순한 그겁니다. 2000년 복음의 역사는 단순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은 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은 잃어버리고 끄떡이만 그냥 풍성한. 지금 우리 시대는 신학은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신앙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운 뉴스가 막 나오고 있죠. 목사가 자기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죽인 것도 그것도 정말 천인이 공노할 일인데 그 시신을 숨겨놨습니다. 백골이 된 상태로 같은 방에서. 이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집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은 신학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은 아주 멋있게 잘 꾸며져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능력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그 핵심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된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길을 갖고 그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살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말 잘하고 설득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이 많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오게 해보세요. 정말 다행히 와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많이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구제하고 도와줄 때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배고픈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 먹을 걱정 없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는 해결되네. 근데 예수님이 안 줘버려요, 밥을. 그 다음날 또 줬다는 말이 없거든요. 다음 끼니에 줄란가 하루가 지나도 안 주네.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먹는 것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피 튀기게 싸우는 교회를 미숙한 교회라 그래요. 미숙한 성도라 그래요. 우린 다 내가 목욕탕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 목사 때문에 교회 오고 신앙생활합니까? 장로 때문에 교회 오고 신앙생활합니까? 내 부모 때문에 교회 오고 신앙생활합니까? 그거는 밥그릇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 부모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래 나오잖아요. 위에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그리스도만 알고 살았던 바울이 가장 큰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롤모델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대상을 보기는 너무나 위대하니까 제가 감히 정말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저는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와가지고 그분이 가는 길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지나가는데 길을 먼저 닦아주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가죽옷을 입고 그는 삶을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를 보고 소리라 소리. 그는 단지 스피커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와왔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르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잘난 사람은 다 지를 따르라 그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분하고 나하고 급이 어떤 급이냐?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너가 볼 땐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저분은 하나님이셔. 그 나하고 내가 그분하고 비교가 되려면은 그분은 왕인데 나는 그 신발끈을 갖다가 묶기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존재야. 이 노예 가운데서도요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노예가 신발끈 묶는 노예입니다. 말에 올라타려 그러면요 등 받치고 탁 밟고 올라가라고 받쳐주는 노예.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발끈 묶을 정도의 존재도 안 되는 존재였는데 더 낮은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란 말은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통과시켜 전해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이 아니라 말씀은 주님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소리. 근데 소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거 만들고 자기 무리 만들고 자기 제자 만들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약 올리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저기가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흥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쇠해지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자리를 알고 그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망쳐버리는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도 십자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좀 필요한 말씀도 좀 해주고 지식도 전해주고 가끔 뭐 웃겨도 주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만 가지고도 너무나 할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웃겨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복음을 전해주고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위로하고 즐겁게 그냥 다독거려주고 예? 우리끼리 친목하며 뭐 책 한 자리 읽고 와가지고 지식 전달해주는 그러한 일을 저는 못합니다. 10년 전에도 못했고 5년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갖다 붙여가지고 전하면은 잘 될 것 같죠? 다른 게 들어와 버립니다. 다른 것이. 물론 이제 목회자마다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나 은사나 여러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선한 목자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내가 말로 설득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